캄캄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반짝이는 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아름답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난의 날에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빛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영원히 빛날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영원히 빛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2장인데 그때에 라는 말은 다니엘서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헬라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는 말씀이 11장입니다. 역사상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는 부정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냅니다. 미가엘은 천사의 대장으로서 성경에는 군장, 대군으로 불리기도 했고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장 미가엘이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큰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그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 종말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신자들을 박해하는 대환난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큰 환난의 날에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 본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구약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책에 기록된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500년 후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을 줄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을 구원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부, 바로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시편 139편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명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죽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절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본문과 병행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영원히 빛날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히 빛날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유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신앙적인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사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사람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의 날, 환난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있는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별이 되게 하겠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별이 되게 하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새벽 별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 그의 존재는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환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그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막델레레라고 하는 14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루터가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다니요. 이제 루터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막달레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좋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라고 운명하는 아이에게 둘러선 가족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달레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리 조금 뒤에 다시 만나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과연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달레나처럼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같이 빛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렇게도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환난의 날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하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면은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은 어느 의사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문을 닫으면은 그는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는 것이 그의 보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돈을 세고 있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말할까?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고 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젠가 들었던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대로 비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환자들이 오면은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해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질병과 죽음,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은 돈도 세지만은 그날 진료한 사람의 명단, 전도한 사람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등 어두운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아우성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식은 넘쳐날 것이고 사람들은 손살같이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넘쳐납니다.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지식이 그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살같이 달립니다. 과거에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정말 손살같이 다닙니다. 오늘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역사의 전부일까? 아닙니다. 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빛날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빛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빛날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귀신이 너희 앞에서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능력을 행하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능력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히 빛날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려온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2020년 새해에 정말 영원히 빛날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